저는 요즘 Buffet Just for God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부터 시작하면 30년이 좀 넘게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설교가 제일 저는 좋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교인인데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인생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죠.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셔요? 그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셔요? 이번 주에 뭐 해가지고 가면 좋으시겠어요? 좋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김 목사 들어라 하고서 모세에게 계시하듯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은 대화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메인 디쉬, 이번 주는 무슨 상을 차려드릴까? 어떤 음식을 메인 디쉬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주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은 그냥 높은 뜻 숭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음식 중에, 메뉴 중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난 높은 뜻 숭이 교회가 너희가 내게 준비할 좋은 메뉴 그 자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주 설교의 메뉴를 높은 뜻 숭이 교회로 정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메뉴를 착각한 분이 계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친밀한 부부학교 수료를 하더니 부부관계, 가정 그걸 거구나. 틀리셨습니다. 오늘 메뉴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 대한 메뉴를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읽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텍스트에는 묘하게 두 텍스트가 겹쳐 짜여 있습니다. C줄과 날줄이 다릅니다. 한 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 한 줄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유비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고, 드물지만 오늘처럼 남편과 아내는 잠시 빼놓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아내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 또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이 둘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팽개치고 세상에 대한 사명은 다 내버려 두고 오직 교회만 집중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어떤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 위에서 세웠냐? 세상 위에서 세웠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 라고 세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 하셔요. 야, 둘 다 단데 왜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자꾸 놓치냐? 땅 사고 예배당만 짓고 교회만 생각하는 목회자와 교인에 대해서는 야, 세상에도 좀 관심 가져라. 그리고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만 저거 하면서 교회를 신경 안 쓰고 내팽개치면 하나님은 또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야, 나는 교회도 좋아. 교회 내팽개치지 말고 교회도 좀 신경 써.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김동호 목사 설교 중에 교회에 대해서 높은 뜻 순위계 뭐 잘하고 어쩌자고 하는 설교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기껏 들으시면 나가 놀아라.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가 교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기 쉬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우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교회도 좋아. 교회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높은 뜻 순위 교회 자체가 세상만큼 중요하지 않냐? 세상도 잘 돌보고 교회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야지. 교회 내팽개치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겠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2년 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메뉴 중에 하나, 오늘 드릴 메뉴는 반복하지만 높은 뜻 숭이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만나하시는 메뉴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인지 꾸고 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인지는 모르나 제가 꿈을 꾸고 기억하는 꿈을 1년에 한 번 잘 안 꿉니다. 몇 년에 한 번 꾸는지 1년에 한 번은 꾸는 것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는 아주 기억이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버스를 타고 문경 세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버스도 아니고 한 25인승쯤 되는 중형 버스였습니다. 문경 세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문경 세제일까 생각해보니 지난 봄에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함께 문경 세제 야유회를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난 설악산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쪽이 너무 예뻐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남았던지 몇 달이 퍽 지났는데 그 문경 세제를 꿈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버스가 어디를 내려가는가 하면 문경 세제 그런 길이 없는데요.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한 게 거의 맞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떨어지는 낭떠러지죠. 근데 그게 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탄 버스가 이건 경사라고도 할 수 없는 길. 도저히 저도 20여 년 운전을 하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이 버스가 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면서도 이게 내려갈 수 있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자칫하면 구를 텐데 그러면서도 조심조심 달리는 건 아니죠. 조심조심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참 신기하네. 그거 어떻게 버스가 안 미끄러지고 그래도 내려오네. 그러고 봤더니 옆에 길로 다른 차들은 오더라고요. 이렇게 삥삥 둘러오는 길은 다른 차들은 안전하게 그렇게 오는데 저만 탄 버스가 이러고 혼자 내려왔어요. 그러고 깼어요. 무슨 꿈일까요? 저는 깨자마자 그게 무슨 꿈인 줄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깨자마자 그게 무슨 꿈인지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 혹아세요? 해몽해보세요. 제 꿈을 해몽 좀 해보세요. 그게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 꿈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버스는 높은 뜻 숭이교회였어요. 왜 25인승인가 했더니 거기 우리 교회 사이즈더라고요. 지금 한 2,500명 오니까 25인승이다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그 버스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느낌, 제가 지금 높은 뜻 순위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느낌과 모든 심정이 꼭 그 상황이었어요. 깨자마자 대번 알았어요. 이건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꿈에 나타난 것이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나름대로 운전해 가는데요, 마치 교회가 이른 경사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 부르는 거 아닌가? 내려갈 수 있을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럴 때 미끄러지는데 이런 아슬아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경이로운 외적인 성장에 대하여 놀라고 계십니다. 벌써 훌륭한 교회가 다 된 것처럼 마음 놓고 흔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높은 뜻 숭이 교회에 대한 제 느낌과 생각은 마치 급한 경사를 내려오는 것과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와야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라도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는 크든 작든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수습합니다. 근데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는 한 번만 실수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정확할걸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 다음 주일날 절반은 줄걸요? 수습 그 다음 주일 못하면 그 다음 주일 또 절반 줄걸요? 그 다음에 흔적도 없어질걸요? 그건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역사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가 안 내렸는데, 뿌리 내리는 게 심었다고 쫙 내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있어야 튼튼한데 우리는 그냥 뿌리 없이 고든 뿌리에 세워진 나무와 같아서 그게 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도 꿈 한 번 꾸고 깬 게 영치, 제가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매일 그 꿈 꾸면서 식은땀 흘리고 가위 눌리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걸 어쩌다 꿈 한 번 꾸고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1차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지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와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일단 1차적인 한계, 이제까지 부딪히지 않았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지만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느낀 게 아니라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한 2년쯤 되면 그런 게 오리라 하는 건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한계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딴 사람 몰라도 제가 교회에 대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보다 더 교회에 집중하고 지금보다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벌써 이와 같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건방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진 생각이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딴 데 신경 쓰고 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교회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노력하면 이 정도의 한계는 우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위 눌리는 꿈을 꿀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김동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중하면 좋아지고, 김동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교회는 더 좋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언발에 오줌 넣는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모로 내 나름대로 충성할 것이지만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에 대하여 지금보다 조금 더 일하거나 관심을 쏟거나 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요구를 하셔도 바라셔도 그것은 안 할 겁니다. 제가 온 관심과 신경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에만 쓰고 교회 목회에만 집중한다면 아마 좀 더 쉽게 빠르게 이 벽과 이 한계를 다른 교인들은 눈치도 못 챈 사이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쉽고 빠르게 벗어나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불안해 보여도 혹시 밤마다 가위 눌리는 꿈을 꾸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뜻 순위교회 하면 제일 1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높은 뜻 순위교회 하면 모든 사람이 1번으로 생각하는 건 김동호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김동호 목사교회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이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더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만 제 목회 타겟은 뭔가 하면 스스로 그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높은 뜻 순위 교인들의 교회이지 높은 뜻 순위교회는 암만 그래도 김동호 목사교회예요. 높은 뜻 순위교회 김동호 목사교회, 김동호 목사 목회하는 교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위 눌리는 꿈을 꾸어도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해도 저는 손 안 댈 겁니다.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서 다시 시작할지언정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손 안 댈 작정입니다. 꿈의 버스는 도저히 내려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경사를 참 신기하게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조심스럽게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꿈속의 버스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마치 급경사를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좀 아슬아슬해 보이고 좀 위험해 보이고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혹 보일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꿈속의 버스는 추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가 김동호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목회자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인들이 각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 몫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버페 메뉴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높은 뜻 순위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죠,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사역부에서 그동안 진행한 친밀한 부부 교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60명 가까운 부부들이 오 목사님 주도하에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그 수료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교회 생명력을 저는 느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사람도 갔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별거 해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참여한 부부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편지 쓰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 전에 알았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 가면 그 프로그램 거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다 생각하고 예측대로 되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우리 오 목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다음번에 그 일을 하면 다 가겠다고. 어느 순에서는 단체로 결의했다는요, 2기 교실에는 우리 단체로 다 가자.
꿈도 좋다. 누가 받아준대나. 시험 봐야 될 걸 아마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분이 상담했어요. 우리 교인이 했어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심각한 고민했어요. 자기가 성격이 너무 예술을 하는 분인데 날카롭고 해서 부인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걸 자기가 아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별거를 해야 되는지 그냥 살면 또 상처를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렸어요. 답을 쉽게 썼어요. 다음에 친밀한 부부 교실 열면 거기 등록하세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건네냈어요. 거기 가면 해결됩니다. 거기 가면 해결됩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아마 제 2기 친밀한 부부 교실을 하면 그 이제 몇 대 1 될 겁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잘 됐어요. 그거 한 사람들은요, 오 목사님 한 거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찜찜했을까요? 난 너무 정직해서 좀 탈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찜찜했을까요? 조금 찜찜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면 좀 곤란한데 하는 생각이 왜 사람인데 있지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도 닦는 심정으로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 교회가 좋아지지. 내가 하는 일만 다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내가 하는 일만 교인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하는 데는 다 팔이 날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교회가 되겠냐. 오 목사님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서 이제 추첨하자고 그러고 시험 보자고, 그 정도 돼야 교회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나는 조금 소외되는 것 같지만 그래야 되겠다. 나는 가정사회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했어요. 저거 이제 꾸준히 저거 하나만 잘해도 저거 때문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경사 내려오지만 안 뒤집힌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저 사역 하나만 활발히 1년 내내 움직여도 교회는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살아날 거다. 제가 틀리지 않았죠? 저는 고병호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우리 교회 교육부를 돌아보면서도 똑같은 희망을 느낍니다. 교인들은 잘 못 봅니다. 아직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명색이 그래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목사 눈에 고 목사가 하는 일이 잘한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웬만하면 잘한다 소리,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못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참 잘합니다. 정말 그 실력 발휘하는 건 앞으로 몇 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그 싹을 보죠. 고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사 훈련이었어요. 교사 훈련하는 시기 나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냥 좋은 강의 준비해가지고 강의 하나 잘 준비하는 거로 하는데요, 고 목사님 다르던데요. 난 의자 이렇게 쫙 놓고 하는데 그분들은 책상을 모았더니 거기다 테이블보를 깔더라고요. 우리 고 목사님 그렇게 생기기 이렇게 이쁘게 생긴 사람은 아는데 하는 일이 이쁘게, 뭘 하든지 이쁘게 해요. 그 책상에다가 책상볼을 하나 까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강의실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좋은 카페 분위기가 됐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더니 뭐 불 보이면 되지, 거기다 또 뭘 갖다 붙여요. 이쁜 색종이도 갖다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음식도 잘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그때 교사들이 와보고 그 자체의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죠. 그냥 공같이 덜렁덜렁 준비해서 저거 하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 상바 하나라도 깔고 제일 좋은 것, 정성을 쏟으라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가 없죠.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고 목사가 나보다 훨씬 잘한다. 고 목사 우리 교육부 맡긴 거 잘한 일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 보면 열을 알죠. 끝까지 열 다 보고 맞았구나. 그건 바통이죠. 하나 하는 거 보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하겠구나. 제가 우리 고 목사님하고 회의할 때 하는 거, 고 목사님은 높은 뜻 순위교회 교육 하나만 잘하면 안 돼. 높은 뜻 순위교회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아니야. 우리 거 물론 잘해야 되지만 뭐 하나라도 반듯한 거 생겼으면 나눠 먹어야지. 떡 가면 이웃집 돌려야 되듯이 우리 교회 떡했어? 그러면 다른 교회 줘야지. 불러드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육을 감당하는 목사 전도사들에게 가르쳐드려. 예,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 전도사님들 교육부를 담당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회비 2만 원 받고, 그날 전회값도 안 됐을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하고 했는데 70명 왔어요. 왜 70명을 제안했으니까. 우리 사랑실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그냥 꼬박꼬박 앉혀놓고 하면 100명도 할 수 있지만 상 깔고 분위기 잡아서 하려니까 맥시멈 70명이었는데 70명 잘 했어요. 어느 목사님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우리 상담실 거기다 쓴 글 내가 읽어봤어요. 공개된 글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봤어요. 뭐라고 썼는가? 목사님 다음번에 할 때는 700명 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 사랑실에서는 못할 겁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문이 무서워서요. 지금 그만한 프로그램을 강습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문 나면 다음에 나는 조금 그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2차는 조금 그래도 3차쯤 되면 700명 올 거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력이에요. 높은 뜻 순위교에서 뭘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야지 하고 몰려드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세미나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힘이 알게 모르게 높은 뜻 순위교에 뻗치게 될 거예요. 전 생각했어요. 내가 손 안 대도 고목사님이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교사들 살려내고 교회 교육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교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날 거야. 교인들 앞만 불안해야도 난 손 안 대. 손 안 대도 가정 사역만 잘해도 교회가 살 텐데 두고 봐.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져. 사람들이 아직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교회가 아니야. 2년밖에 안 됐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는데 한 사람에 집중된 힘이 아니라 분산된 힘에서 전문적인 독창적인 힘이 나온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혼을 생각한 부부가 가서 친밀한 부부가 되었으면 그건 엄청난 파워예요. 그 파워는 부부만 살리지 않고 가정만 살리지 않고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 교사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게 교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설교 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잘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세요. 그래 내가 신나서 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 박은호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선교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10년, 20년 내다보고 짓는 농사입니다. 지금 씨 뿌린 정도도 아니고 밭 살아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밭 깔고 씨 조금 뿌려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 열매를 달라. 제 심정과 같아요. 우리 아이 이제 결혼한 지 2주 지났는데 손주 언제 보나 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 시간이 좀 있어야 나오지. 그게 어떻게 나오? 그거 나오면 그거 반칙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년 된 교회인데 무슨 열매를 구하겠어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꼭 눈앞에 열매를 갖다 줘야 하는데 그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벌써 알아야죠. 밭 깔 때 밭 가는 실력 보고 아, 이거 농사 잘 짓겠구나. 씨 뿌리는 꼴 보면서 괜찮겠네. 그런 거 봐야죠. 아직 우리는 밭 깔고 씨 뿌리는 정도이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숭례교회 선교 그것 때문만이라도 교회는 충분히 살아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러시아, 또 베트남 했어요. 러시아에 우리 볼고그라드에 손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래도 꾸준히 돼서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부활절 헌금으로 거기 무슨 건물 하나 산 건 기억하시죠? 건물이 하도 낡아서 지금 그 리모델링 하죠. 우리가 한 5, 6천만 원 드는지 4, 5천만 원 드는지 그거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합니다. 이제 1월 달이면 다 완공됩니다. 저도 가려고 그래요. 1월 달에 구정이 꼈더니요. 수첩에 보니까 약속이 없어요. 정했더니 그게 구정이 돼서 약속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가기로 했어요. 구정 거기 가서 세면 되죠. 여러분, 비행기표는 결과 못 사드립니다. 비행기표 사고 갈 마음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가서 그 동네 가서 우리 한번 구정 잔치하면 어떨까요? 고려인들만 말고 그 동네 사는 러시아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난 개 잡는 거 끔찍하지만 잡지 뭐 그때야 뭐 그까지 그 좋은 일에 죽으면 자기도 영광이지. 나는 못 먹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신날까. 난 그런 생각하면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 일 때문에 볼고그라드가 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살고 볼고그라드를 살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베트남에 선교관 지금 기공하러 지난주에 우리 박은호 목사님 정장을 갔다 오신 거 알죠? 거기 이제 우기가 있어서 공사가 좀 길어진대요. 기공했는데 연말쯤 되면 될 거예요. 또 그때쯤 한번 가지요 뭐.
적금 들어요, 여러분. 뭐 베트남 비행기 타는 거. 그러고 갔다 와서 또 개전 몇 마리 잡죠. 뭐 거기도 개 먹는지 안 먹는지 난 잘 모르지만. 아니면 뭐 돼지라도 잡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서 잔치하고 하면은 신날 거예요. 신날 거예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선교부가 하는 일 중에 지금 가장 흥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미천 나눔 운동이에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왜요? 난 알아요. 척 보면 알아요. 그걸 왜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만 보면 알지 쉬운가 어려운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렵겠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는 척척되겠어요? 안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손해보는 때도 있고 썩는 때도 있고 맥히는 때도 있겠죠. 그건 과정이에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그 일은 될 거예요. 그 일 잘 되면 딴 일 다 잠시 잠자고 스톱하고 있어도 높은 뜻 순위교회는 미천 나눔 운동 하나만 잘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하면 교회가 삽니다. 어제 우리 미천 나눔 운동이 주관해가지고 남산 힐튼 호텔에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쪽방에 가서 도배해 주었어요. 청년들이 한 80명 갔어요. 근사가 돼요. 쪽방에 도배해 주러 가는데 청년들이 와서 5명씩 짝짝 지어가지고 도배하는데 재밌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쪽방 도배하러 간다고 써놨더니요, 교인이 많으면 좋은 건 많아요. 별 사람이 다 많은 게 세상에 도배지 생산을 하는 분인지 판매를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있는 교인이 우리 교인 중에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32박스를 줬어요. 보냈대요. 그 목사님 얘기가 쪽방에 도배지 몇 개 들겠어요? 그 뭐 7평, 6평, 5평짜리 방에. 그거면 32박스면 1년을 도배할 수 있다네요. 근데 난 그 목사님 열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도배지가 실크래요. 우리 집도 실크 아닌데 내가 참 근사하다 생각해. 야, 그 쪽방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실크방에서 잠자가 생겼구나. 남대문 실크란다. 남대문 쪽방에 실크 도배지. 이거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전 잠시 한두 시간 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약속이 있어서 갔지만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도배 끝나고 거기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있는 분하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욕하면서 등 밀어주고 근사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쌀을 4가마 하나 보내줬어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쌀 4가마 올라왔다고. 난 직접 다이렉트로 글로 보냈죠. 그 쪽방에 쌀 4가마 그거 얼마나 잘 요긴하게 쓰겠어요. 뭐 어떤 분은 초콜릿을 몇 박스 갖다 준 분이 없나, 또 만두, 하여간 별사는 갖다 주는 건 다 줘요. 만두 뭐 좋죠. 그것도 또 몇 박스 갖다 와서 다 나눠 먹고. 그러니까 동네 잔치 같았어요. 재밌대요. 이웃사랑에 우리가 1년 가까이 거기 섬기고 있는데 이웃사랑의 회원들이 벌써 와가지고 4월째 김장을 담고 있더라고요. 김장의 양이 많아가지고 하루 못해가지고 지금 4월째 하고 있다고. 김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서 비탈길을 내려오지만 떨어질 교회는 아니다. 내가 급하다고 핸들 잡으면 안 되겠다. 그날 그 버스가 내려올 때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버스의 운전사는 김동호가 아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첫째는 하나님이시겠고 둘째는 교인이고 다른 목사님이 그러겠죠. 내가 손 안 댔는데도 버스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험을 걸고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손 안 댈 거다. 이상 더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힌 대로 갈 거고, 해결하면 해결하는 대로 갈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갈 건데 나는 손 안 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못 넘어가면 못 넘어가는 그대로 끌고 갈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바에 의하면 넘어가겠습니까? 못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와 같은 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착각이겠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스타 플레이어 아닐까요? 한국교회 그 목 할 사람 중에 저도 하나 들어가면 들어갔지 못 들어갈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제 싸움은 혼자 뛰지 않겠다는 게, 내가 손대면 나아져도 안 돕겠다는 게, 제가 아이 넘어졌을 때 우리 아이 절대 손잡아주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왜 내가 일어서야지.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일어서는 걸 가르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애고, 제가 아버지는 어른은 아니지만 여러분 넘어져도 손 쉽게 안 내밀어 줄 거예요.
그냥 일어서세요. 여러분이 일어서는 힘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높은 뜻 순위의 교회는 김동호 목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거예요. 가정사역 잘하고 교육부 펄펄 뛰고 선교하는 일도 신나서 밤낮 잔치반 걷고 세상 사람 얘기하면 구판 걷고 흥이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은 잔치판 갖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있는 곳곳에 가서 어떤 사람 김치담으로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 찬양대하고 어떤 사람 교사하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차 안내하는 난 주차 안내하는 분만 봐도 교회는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김동호 목사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 땡볕에와 그 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준비하는 예배부 위원들, 차량 안내부 위원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러 뭐 더 열심히 뭐 하십시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월급 주세요. 제가 일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놀겠어요? 제가 그랬다 밥 먹고 놀겠어요? 아니요. 저는 일하죠. 높은 뜻 순위교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은 웬만큼 제 분량이 있죠. 그걸 넘어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힘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지만 당장은 빠르지만 나중엔 늦어요. 당장은 쉽지만 나중엔 어려워요. 누구 힘인지 모르는 힘들이 꽉 날실 시줄처럼 이렇게 쫙 얼매여서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게 저건 아니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높은 뜻 순위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밤낮 그랬을 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오늘 이 시점에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누구입니까? 모르셔요?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동호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이게 뿌리가 안 자라서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몇 년 가면 또 머리 노릇 하려는 사람 나올 거예요. 다 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길 잘 들여야 돼요.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김동호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높은 뜻 순위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명제를 실현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이 세상에 흔치 않은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스타 마케팅을 통하여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세계 모든 역사의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투른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느 교회 하면 꽤 큰 유명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후임 목사님 구하고 있었는데 집회 중에 거기 장로님들이 저를 특별히 식사에 초대하면서 목사님, 좋은 담임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식사하다 그랬어요. 누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죠? 집사님, 장로님, 회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하려고 그러면서 왜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좋은 조직과 시스템을 먼저 갖춰보십시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오면 되는 교회를 해야지 웬만한 사람 오면 교회 하지 못할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이제까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탈피를 해보시죠. 말귀는 알아들으시지만 믿음이 없으셨는지 용기가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또 스타를 찾아가시더라. 예, 여러분 지금 당장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못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느 교회 목사하면 다 아는 교회는 그 잘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목사님 끝나면 그 교회는 어쩌라죠? 저 위해서 교회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저 은퇴하면 어떡하렵니까? 저 죽으면 어떡하렵니까?
제가 또 딴 데 개척하러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해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몫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집중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객 같은 손님 같은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인들이 손님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대요. 나가서 놀지도 않으면서 나가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주일날 잘 안 와요. 바쁘면 나가 놀아라 그랬는데 평일날 나가 놀아라 그랬지 주일날 언제 나가 놀아라 그랬어. 교회에 대한 관념이 적어요. 지금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래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딱 떠보면 손에 걸리는 게 없어요.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죽을까? 한 이만한 덩치가 되면 10명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10명 죽을 사람 찾기 힘들어요. 죽을 건 가서 고생하고 손해볼 사람 10명 그거 찾기 힘들어요. 다 모래 같아요. 부담 없어서 좋은 건데 여러분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전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혼자서 못해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고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난 그래도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될 테니까. 여러분을 내 일하는 도구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또 우리 교회 하나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여도 손님 같은 교인들, 객 같은 교인들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할 일 없이 밤낮 세상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것을 그만두자 그랬지 왜 교회에 대한 정당한 내 몫의 일을 사명, 책임 감당하는 일 그것까지 내팽개치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기록적인 성장을 계속해오던 우리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니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드는 것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염려 때문에 급경사를 내려가는 버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서지 않으렵니다. 능력도 없지만 혹 있다고 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나서지 않고 숨으며 저 대신 다른 목회자들을 앞세우며 뿐만 아니라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과 협력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 아닌 다른 목사와 교인들 때문에 넉넉히 얼마든지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잘못된 것은 개혁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좋은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이라는 일이 반드시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을 그냥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키워야 할 후손들을 축복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뜻 순위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메뉴 교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교인이 받아야 할 복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만드나? 김동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예배 우리 예배 좋은 거 됐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많아요. 음향에도 손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데, 영상에도 손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데요. 조명 하나 1부부터 3부까지 저보다 더 먼저 오죠. 저는 조명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이런 색깔 내고 찬양할 때는 이런 분위기 내고 그거 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색깔이 어쩌다 좀 잘 안 맞으면 어때요? 되게 잘 맞지만 혹 안 맞으면 어때요? 마음에 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들이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인다는 게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 저 일 약방의 감초처럼 맡고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일은 맡으세요. 한 가지 일은 맡으세요. 어디든지 참여하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요. 연보도 잘해줘요. 교회가 그래야 잘 되지 않겠어요? 책임 다 감당해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요. 객처럼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높은 뜻 순위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높은 뜻 순위 교회 인생을 거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자칫하면 튀지, 까딱하면 도망갈 거예요. 그럼 자기만 손해지. 튀려면 튀어봐요.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몇 여자한테 채였어요. 내가 평생 가게 너 이제 후회할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하면서 그 여자들 지금 후회할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 북돋아 주니까 후회 많이 할 거야. 땅을 칠걸. 우리 아내 참 좋아요. 그런 얘기 막 해주고. 이건 녹음돼서 다 나가는 건데, 아이 참 바보 같은 소리 했네요. 높은 뜻승에게 떠나는 사람들 후회하게 해줄게. 그런 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인생 걸어도 절대 후회 안 할 교회.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아요? 내가 안 나서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세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우리 김정택 장로는 SBS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할 때 제일 근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인이었어요. 그 영상 비추고 하니까 재밌는데 제일 근사했던 게 코멘트였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근사하죠. 예. 기회 주자. 야차가면 도망가. 그 사람은 못 얻어요. 망하면 망한다, 죽으면 죽는다 할 때 인생을 걸 때를 알고 딱 생명 걸 때를 찾아야죠. 사람에게도 한번 올인해야 돼요. 나는 김병숙에게 올인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에 올인을 하세요. 괜찮아요. 머뭇거리 밥통에 이 여자 좋을까? 저 여자. 밤낮 그러면 밤낮 장가 못 가고 그러죠. 애도 못 낳고. 교회 밤낮 이 교회까지. 그러지 말아요. 딱 보고 인생 걸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걸고 이게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내가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내가 반드시 흘려야 할 땀이 이 교회에 있다.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피가 없이는 이 교회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몫 잡았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교인에 두드러진 부자나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이 씨줄 날처럼 얽혀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자빠져도 떠달려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좋은 뷔페 메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잘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뜻 숭의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메뉴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흘려야 할 눈물, 땀, 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교회에 다 올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